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월 2일 수요일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같이 상고할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같은 본문을 우리 두 번에 걸쳐서 조금 나누겠는데요. 오늘은 부활을 믿어야 하는 이유, 부활을 믿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다른 모든 종교와 다른 것은 우리는 부활을 믿는 생명의 신앙입니다. 생명의 신앙. 여러분, 다른 모든 종교들은 어떻게 보면은 자기들이 말하는 신, 자기들이 정해놓은 구원, 이것을 얻기 위해서 그 추종자들로 하여금 희생을 요구하고, 그리고 어떤 노력을 요구하든지 이렇게 해서 결국 마지막에 이렇게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어떻게 보면 올라가는 종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대부분 사람들이 올라가지 못하지만, 그러나 한두 사람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우리가 노력을 하고 이렇게 희생을 하고 금욕을 하고 그들이 원하는 모든 그런 조건들을 만족시킴으로 그 대가로 구원을 얻어가는, 그래서 위로 올라가는 종교가 아니라, 우리는 올라갈 수 없는 존재임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그래서 내려오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라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해요. 왜냐하면 다른 종교들은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금욕을 요구한다든지 또는 헌신을 요구한다든지 무슨 봉사를 요구한다든지 그런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자체 내에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우리 자신 내에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리소스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못한다 할지라도 한두 명이라도 한다면 한 사람이라도 스스로 우리가 할 수 있는 포텐셜이 있다는 그런 것들을 증명하는 것이죠. 그러나 기독교는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이미 죽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은 자는 말이 없죠. 죽은 자는 반응할 수가 없습니다. 죽은 자는 죽은 거예요. 더 이상 어떻게 그 이상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상실한 존재가 우리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도 보면은 우리 인간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너희가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존 S. 웨일이라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기독교는 모든 종교가 끝나는 곳에서 부활과 함께 시작한다. 부활신앙은 기독교 신앙의 부록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다. 모든 종교가 끝나는 곳, 다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창시자들도 다 모하메시고 석가고 다 죽음으로 끝났잖아요.
그러나 이 우리 기독교 신앙은 모든 종교가 끝나는 바로 그곳에서 부활과 함께 시작한다는 사실이죠. 그 자체가 기독교의 핵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는 십자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십자가는 부활로 완성되는 것이죠. 십자가와 부활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십자가만을 강조하면 안 돼요. 십자가는 그냥 죽음으로 끝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죽음이 부활로 연결됐기 때문에 이것이 파워풀한 생명의 신앙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부활을 믿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역사적 사실이에요. 이게 historical fact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누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누가 지어낸 것이 아니라 정말 지난 2000년에 걸쳐서 수많은 에비던스들이 아주 너무나 많은 확실한 증거들이 성경에도 있지만은 성경 이외에도 가득 차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 토마스 아놀드라는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의 역사학 교수인데요. 로마사를 쓴 사람이에요.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랫동안 나는 여러 시대의 역사에 대해 연구해 왔으며 또 다른 학자들이 쓴 역사적 자료들을 조사해 왔다. 그 결과 공정한 역사의 학생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인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사건만큼 다양하고도 신뢰할 만한 증거들에 의해 증명된 역사적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여러분, 옥스퍼드 대학의 역사학 교수가 쓸데없는 말을 이렇게 하진 않았겠죠.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 그 기독교의 부활의 사건은 이것은 뭐 누가 만들어낸 신학자들이 이 머리를 맞대고 책상에서 조작해낸 뭐 교리 이런 것들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에 증거하고 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제 그 역사적 기록 이외에 더 강력한 증거는 사실은 성경의 기록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 불신자들이 성경을 안 믿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성경은 이거는 인류 역사에서 구체적으로 주어진 그와 같은 이것도 역사적 증거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렇죠? 성경이 우리 손에 들어왔다는 것은 이거는 수세기에 걸쳐서 이게 우리 손에 들어오기까지 이거는 역사적 사실이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부활의 증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자들도 얼마나 그 사실을 그 성경에 진실하게 그 사태 그 당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들이 믿지 않았던 좀 답답하리만큼 믿지 못하는 제자들의 그 부활에 대한 반응이 오히려 그 사건의 진정성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그 5절 이하에도 보니까 게바에게 보이시고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다. 이거는 사도 바울이 썼는데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쓸 때가 약 한 50, 한 3, 4년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주후 33년, 34년 이렇게 본다면 그러면 벌써 20년밖에 안 지났거든요. 대다수 살아있는 거예요.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부활하신 모습을 보였다는 거. 그리고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와 예수 믿는 자들을 그 핍박하는 그 대표자 아니었습니까? 그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서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냐. 그러니까 이런 저는 참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아무런 의심 없이 성경의 역사를 보고 믿게 되었지만은 참 이런 증거를 보고도 믿지 못한다는 것은 참 너무나도 안타깝고 참 그냥 기도할 따름이에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믿어야 하는 이유는 이게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현상이에요. 죽음은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심판이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죽는다고요. 이때까지 안 죽은 사람이 없어요. 그죠? 그런데 부활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저주가 풀렸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의 이성이나 이런 부활은요, 이성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논리로 믿는 게 아니에요. 논리로 설명이 안 돼요. 죽은 사람은 죽은 거죠.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이거는요, 그러니까 부활은요, 믿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믿는 거. 이것이 부활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3번에 걸쳐서 죽은 자들을 살리셨어요. 그 중에 한 번은 나사로를 살린 사건 있잖아요. 있던 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리고 그곳에 가니까 이미 죽어가지고 이제 장사 지낸 지 사흘이나 된, 그때 주님께서 이 나사로를 무덤을 찾아가셔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이 배를 동인 채로 그 무덤에서 나오는 정말 기이한 사건, 그것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유대인들은 공식적으로 이제는 예수를 죽여야겠다는 그와 같은 공의의 결정을 하게 되는 그와 같은 그 결정적인 사건이 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때 주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뭐라 그러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자,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 부활의 사건은 이 두 가지만 보더라도 역사적인 그런 사건에 기초를 두고 있다. 역사적 사실에 기반을 두고 있다. 두 번째는 이게 초자연적인 사건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히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믿음은, 기독교는 믿음이 종교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가 많이 알고 난 다음에 세례도 받고 성경도 읽고 그 다음에 예수를 믿겠다. 제가 목사가 된 지가 벌써 거의 제가 91년에 신학교를 졸업했으니까요. 벌써 지금 2040년 30몇 년 되거든요. 아직도 몰라요. 정말 많이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믿는다는 것은 참 힘들어요. 다만 요즘 와서 느끼는 거는 참 내가 많이 모르는구나 라는 사실을 더 확실히 알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기독교는 내가 뭐 알아서 믿는 게 아니라, 성경을 많이 읽고 연구하고 해서 알아서 믿는 게 아니라, 믿고 나서 그 믿음의 관점에서 창세기 1장 보니까 하나님이 창조 주신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3장 보니까 인간이 타락한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보내신 거예요.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나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나서 그 믿음의 관점으로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이 우리에게 이해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과 저는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부활을 믿으면서 그 부활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시는, 그리고 선포하시는, 사망으로 다 암울한 세상에 살고 있는 그런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생명의 부활의 메시지를 증거하시는, 그리고 그 생명을 인조이 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신앙의 소유자들이 되어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사망의 권세가 물러가고 생명의 부활의 역사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그리스도의 제자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